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이 늘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도 나라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도 정치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집안에서도 보면 늘 다투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그 아이들하고 아침만 되면 맨날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어쨌든 늘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욕 중에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그 욕심 안에는 그냥 싸우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 없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 항상 그 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다툽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툽니다.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다툽니까? 그들 속에도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어떤 정욕이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예수님은 왕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큰 신하로서 또 대신으로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큰 자가 다르다. 세상에는 큰 자가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묻힌다. 섬기는 자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다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2번뿐이겠습니까? 허구한 날 누가 더 크냐? 늘 다투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억압하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모든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우리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힘겨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제발 목사 좀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 가난하고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섬겨달라고 제가 그렇게 늘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24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큰 자들, 임금이라든지 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주관합니다. 주관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하죠. 그리고 늘 자기들이 한 일들을 업적 삼아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성경에는 은인으로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역사를 이렇게 더듬으면 세종대왕이라든지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들을 굉장히 칭송하고 은인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야 하고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은인이지 우리는 그냥 사라지고 덮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섬김을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종과 같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이유는 바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리더십이고 큰 자가 가져야 할 모습인 거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리더십, 억압하고 굴림하는 거, 그거는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억압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섬김은
젊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젊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젊은 자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젊은 사람은 아직까지 남을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야 어느 정도 경륜이 있어야지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라면 그 회사에 아들이 있다면 금방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이는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항상 밑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더 낮아져라. 더 너희들은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종과 같은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몸소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지 않습니까?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종이십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8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선생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어야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아져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낮추어 버리십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님이셨는데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보러 왔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결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렇지, 날 보러 오셨지, 잘 오셨어. 얼마나 높아진지 몰라요. 그래 그 인생이 천국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였습니다. 바울만한 능력을 행한 사람은 잘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있었지만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시켜 놓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복종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죠. 이게 종의 자세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늘 사랑하라, 용서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온유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런 건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늘 제 자신을 경계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 저도
결국은 높아져서 사단의 참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섬기셨어.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셨어.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셨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세상적인 리더십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을 교회에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군림하고 주관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끌고 다니지 마라. 도리어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삶을 너희는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겼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뭘 보여줬니? 내가 고난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했니? 내가 많은 힘겨움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겼니? 너희는 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요, 정말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너무너무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이셨어요. 심지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시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 천사를 명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하라 저 일을 하라 저 나쁜 놈들은 멸하라 하면 다 그렇게 할 거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이 뭔지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참 많은 그 종과 같은 인생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건 안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 자신이 마치 제자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복을 받았냐, 누가 더 은혜를 가질 것이냐, 이 그런 거에만 마음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건 삶이에요. 삶. 열매가 없으면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게 있으면요, 주님이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신 후에 이 무화과나무만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열매가 없으면 자기들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열매 없으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 열매의 삶이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주로 믿고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리라. 나 있는 곳에 그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로 삼으셔서 그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형상을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발 좀 다투지 마라. 누가 더 크냐고 싸우지 마라. 누가 더 높으냐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시비 걸지 마라. 섬겨라. 섬겨라. 더 낮아져라.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를 그럼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섬기게 만들려고 성령이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섬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뜸이 되려면 끝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제자들 앞에 딱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인구 조사할 때에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이 진술할 때 5,000명이 먹었다 그러죠. 그 여자와 아이는 빠진 수예요. 사람 취급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영접한다는 것은 천사와 같이 영접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것처럼 천사와 같이 아주 고귀한 자로 여기고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영접한다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영혼을 주셨어요. 어린아이들만 해도 지금 50명이 넘습니다. 얼마 전에 송 선교사님이 어른들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이 어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으로 가버리면 주일날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힘겨워하고 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막 그냥 매일마다 아침에 해만 뜨면 그냥 교회 앞에 와서 두드리면서 애들이 원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송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줘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겨워하냐? 왜 어른들만 바라보고 어른들만 영혼이라고 생각하냐? 이 아이들을 키우면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목사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그 아이들을 영접하며 기뻐하지 못하느냐? 제가 그런 훈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 숫자 살리면 꼭 아이들은 다 빼버려요. 얼마나 그 잘못된 것도 아닙니까? 애들은 영혼 아닙니까? 아이들이 안 믿는 가정에서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영혼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청빙은 받으려고 그러면서 어린아이 사역은 안 하려고 하는 많은 목사들을 보면 정말 생각해 볼 일들입니다. 과연 섬기는 자가 맞는가?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종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보여주신 많은 어떤 그런 섬김의 그 삶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는 온유, 한 단어는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처럼 우리가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큰 자가 되게 하려고 이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려고 무척이나 예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큰 자가 되려고 그러고 큰 자가 되어서 억압하고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 결핍에서 생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베드로를 마치 밀가부르듯이 적나라하게 이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 참소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가 당신과 함께 죽겠다 그러지만 결국은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당신을 저주까지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록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더라도 그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다시 회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이나 우리 교우들을 보면 안 됩니다. 좋은 모습 같지만 어느 날 그 모습이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엉망이고 완전히 신앙인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니? 너희는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온유함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께는 버릴 영혼이 없습니다. 지금은 밉고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도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유해야 한다. 온유라는 것은 끝까지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개척이 8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도 가고 또 자기 사역을 하겠다고 또 이 떠나가는 모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래 기다리고 참고 그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80이 넘으니까 철이 들더라. 그냥 80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너무 정죄하고 안 된다고 판단하고 빨리 그냥 포기하지 말고 온유함으로써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엉망으로 살고 아무리 봐도 미래가 안 보여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가십시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유함으로 끝까지 베드로를 섬겼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베드로 이미 아셨지만 주님은 그런 이 베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가 잘 안 됐어요. 배신을 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속이 상했어요. 사람들 앞에는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속에서 일어나는 울분이 때로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라요. 야, 내가 좀 성숙해졌구나. 이제는 목사로서 그래도 좀 덜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구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마치 모세와 같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원수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76편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주님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경님은 이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 온유함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얼마나 예를 쓰고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 온유해야 합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결국은 덜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온전한 온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유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 절대로 목회자는 넌 안 돼 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혹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혹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사로잡아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가르치고 온유함으로써 끝까지 섬겨 나가야 합니다. 이 온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온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을 잘 내서 그렇습니다. 성은 끝까지 안 내야 돼요. 모세가 자기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자기가 흑인 여인하고 재혼을 했을 때 막 비난을 하고 막 욕을 했습니다. 정죄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온유함으로 그냥 그 비난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비난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미래하는 문둥병자가 되게 하셨어요. 잠시지만. 아론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는 문둥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40년 동안 나를 들들 볶습니다. 물을 달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반석에 가서 그냥 성질나는 대로 반석을 때리면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하고 날 물을 달라 그러냐? 라고 했어요. 성을 내버렸죠. 온유하지 못했죠. 주님은 그 일로 인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한 번 온유, 두 번 온유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온유해야 됩니다. 성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성을 잘 냈는데 요즘은 내가 성을 좀 이렇게 내는가요? 하고 물었더니 저희 집 사람이, 그러고 보니 성을 안 낸 지가 좀 됐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제가 이게 다혈질입니다.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확 하고 그냥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는 왜 그렇게 불뚝불뚝거리냐,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잘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늘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온유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되더라고요. 여러분, 노력하면 온유해집니다. 성 안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 내는지 안 냈는지 아내한테 딱 물어보면, 남편한테 물어보면 대만 대답해 줄 겁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시거든 남편들이 화를 내거든 동그라미 달력에 쳐놓고, 계속 달력에 쳐놓고, 나중에 연말 되거든 당신이 화낸 날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면서, 작년에 비해서 동그라미가 5개 줄었네, 그렇게 칭찬 좀 해주세요. 주의 종은 정말 이 성 내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었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또 바울은 성내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분내지 않는다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분을 내면 바로 사탄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성내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 바꿔나갑시다. 바꿔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리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35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예수님께서 불법자, 이 깡패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어도 칼도 가지고 전대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보소서 여기 검돌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불법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법자처럼 보이도록 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겁니다.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어려운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불법자의 친구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갔을 때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